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와 시편 두 군데서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라입니다. 제가 최전방 포병부대에서 군생활할 때 강원도 화천에 27사단 보병부대가 있었습니다. 최전방, 최강부대로 자타가 공인했던 부대였습니다. 육군 작전계획 수정에 따라서 2020년부터 부대 해체가 시작됐는데 올해 2022년에 부대 해체가 완료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라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부대를 기억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대의 별칭과 구호입니다. 구호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기자. 이 구호예요. 구호대로 군부대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했던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크리스천 솔저입니다. 크라이스트 솔저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호도 마땅히 승리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넉넉히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미 이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변수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가장 큰 변수가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에 막바지로 치닫던 때에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보다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 출신 시골 대통령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거인 전임자 루즈벨트의 공백을 이어가야 하는 그 엄중한 자리를 정말 두려움으로 받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아시는 대로 당시 미국 아니면 세계 모두에게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10여 년간 3회 연속 대통령을 연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히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돌파했던 사람이고요. 그 스스로 신체에 엄청난 장애,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합국의 순회로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사람입니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므로 미국인들에게는 이 백악관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루즈벨트였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트루먼은 그를 찾아온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에 단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혹 주어진다고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얼마나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됐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한 대목입니다. 바로 해리 트루만과 같이 엄청난 리더십 공백의 뒤를 이어서 그에게 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엄청난 고뇌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광야길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모세만 줄곧 믿고 절주절 따라왔던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였거든요. 게다가 그가 그렇게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이 바로 저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세상을 뜹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우리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줄 압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칼날을 지니고 어떤 케미컬을 지닌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하루 이틀 달아 수십 년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죠. 게다가 지금 들어갈 가나안에는 과거 정탐을 했을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야, 그곳엔 막강한 전력을 가진 이미 잘 정형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리한 위치에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한번 갔다가 정탐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 사르고 들어가 막바로 부딪혀야 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없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은 서서히 그의 마음에서 두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도 말씀드린 여호수아도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만 아무리 말한다고 그 무서움이 갑자기 떠납니까? 계속 무서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38년 전 가데스바네에서는 함께 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그때도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두려움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저들의 이 믿음에 오히려 두려움이 이번에는 거꾸로 삼킨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리소스가 있고 없고 뭐 똑똑하냐 아니냐, 내가 환경이 좋으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시선, 방향이 어디로 두고 있느냐. 시선이란 제목의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두려움 시선을 돌리면 비로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 두려움과 염려, 걱정,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한 리얼리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어느 지역을 빼곡히 덮을 때가 있잖아요. 대단하지요.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때론 바로 앞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냥 아예 멈춰 서는 게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빼곡히 뒤덮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를 만들어내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해안 도시가 많잖아요. 해안 도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안개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차면 LA 공항 같은 것은 조한해인 공항 같은 경우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 연장해서 비행기 뜨는 걸 딜레이 시킵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표준국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어느 한 도시에 여러 카운티 선거구역을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한 도시에 7개의 선거구역을 막는 그 많은 넓은 지역에서 지상 30m 높이에 꽉 덮여선 안개 물방울이 숫자로 몇 개 정도가 되냐? 6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참 놀랍기만 해요. 그런데 이 600억 개나 되는 그 수많은 물방울을요, 농축시켜서 한 곳에 담으면 얼마나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한 컵의 물이 수증기로 퍼져서 안개가 되면 도시가 마비됩니다. 두려움이란 바로 이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로 부풀려진 고무 풍선과 같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실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는 크기로 보면 엄청나게 크니까 그것만 상상하면 겁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로 두려움의 정도를 저렇게 엄청난 크기가 뻥 터지면 이건 가공한 소리겠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상황이라는 안개, 가난 거민들의 안개를 보면서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상황에 맞춰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냐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 시선을 두는 자에게는 승리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현실의 두려움의 한계를 넘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내렸을 때 저들의 반응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을 끝맺습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믿음의 리더의 말에 따르는 사람들의 탁월한 반응입니다. 어느 한 곳에도 눈에 커 보이는 안개의 두려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리더의 명대로 행하겠다는 의지의 천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선택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이 대목에서 우린 승리의 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컨비네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서로 손발이 맞아야 이 증언대 섰을 때 이거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위증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인의 승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3요소가 완벽한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야 됩니다. 3요소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나예요. 셋째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영 아닌 정반대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사람이 정렬이 되는데 내가 꼭 이번에 엉뚱한 방향을 바라봐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니 새기시고 이번엔 나도 나와 함께한 사람의 방향이 막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우리들은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시선은 무조건 하나님 쪽입니다. 나도 나와 함께한 사람 모두 하나님 쪽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10컵의 물, 한 컵당 10컵물로 막 쏟아져도 no problem. 왜요? 하나님,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쪽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과는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무조건 거리 둬야 돼요. 사랑하거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주 비근한 일 하나 들어보자고요. 사람들 사는 세상에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요, 난리 법석을 떠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이 터져나오거든요.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소리일 뿐입니다. 600억 개의 안개에 물방울을 확 더 얹을 뿐이에요. 다시 농축시켜 담으면 존재 가치도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귀를 닫아야 합니다. 내 입 밖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단속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큰일이지만요,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큰일 아닙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나는 소문은 멀리 들려올 때가 많은데 물론 차단해야 되죠. 근데 가까이서 들리는 것은 결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게 만듭니다. 아주 참 묘해요. 사단은 아주 되게 똑똑한 놈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정확하게 믿음의 정렬을 하고 있으면 큰일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죠. 큰일 날라는 말은요, 승리를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뿌옇게 만드는 사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5절로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일직선상으로 믿음의 정렬이 되어 있으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정렬되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흉한 소문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이 꺼져요? 꺼져라 보지. 하늘이 무너져요? 무너져봐 뭐가 됩니까? Don't worry. 오직 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일하실 걸 볼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정렬을 쓰지 않으면 혼자 떨어도 하늘과 정렬하여 홀로 가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말씀의 핵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아축하면 이렇게 돼요.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도 그대로 화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승리하라는 여호와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하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가 승리의 완벽한 콤비네이션을 이루어 냅니다. 오직 그날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것뿐입니다. 승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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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승리를 일궈냅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작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항상 들리지 않는 것보다 작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을 공략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할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이미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뒤로 있고 앞으로는 눈을 부릅뜨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속된 말로 미친 짓이에요. 강을 건너기 전에 바닷수도 받아야 되십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사람으로 지척에 있는 상황에서 이 무모한 할례를 받습니다. 상황의 안개, 환경의 안개를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중대한 기로에서 저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엄청난 남들이 보면 무모한 미친 것 같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첫 관문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022년 새해 동임이 텄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5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과 제가 상대할 세상은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안개처럼 모든 것을 덮고 질식시킬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보면 싸울 엄두도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발을 내딛는 거예요.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개는 눈앞에서 희한하게 기회가 사라집니다. 승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안개와 같은 상황이, 어떤 얼음장 같은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우리 앞에 커다란 장벽으로 덮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 뭡니까? 우리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심이고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의 한 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진공 상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나 알고, it's easy.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면 쉽게 빠져나갑니다.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헤치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광야의 행진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줍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 눈곱만큼만 끼던가요? 아니에요. 압도할 만큼, 기가 꺾일 만큼 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아마 전개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연약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낭망되죠. 불안하고 두렵죠.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제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짙은 안개 속을 통과하며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면 승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승리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해 더 가까이 다가간 2022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 이 말씀 깊이 깊이 새기며 우주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확실하게 고정시키시고 안개로 짙게 들어온 세상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요란하게 떠들며 갖가지 흉흉한 소문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매일 승리, 매주 승리, 매달 승리, 한 해 내내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삶을 다시 정렬합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도 같이 정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승리하라. 우리도 서로에게 선포합니다. 승리하라. 두려움에 눈을 닫습니다. 큰일 나는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꽉 채워 주시옵시사. 세상을 다 덮은 안개도 우리 앞에서 눈녹듯 사라지는 걸 보며 승리를 쟁취하는 하루하루 그런 복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